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4장입니다. 17절부터 24절까지. 창세기 14장 17절부터 24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사회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가지라.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오직 젊은이들이 먹은 것과 나와 동행한 아넬과 에스골과 마므레의 분깃을 제할지니 그들이 그 분깃을 가질 것이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고자 합니다. 잘 깨달아 알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믿고 순종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이웃을 유익하게 하고, 우리도 하나님이 주시는 크신 은혜 늘 누리게 도우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은 이제 멜기세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이 멜기세덱이 누구냐 그랬을 때에 이 멜기세덱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하나님의 일꾼이다. 그래서 우리가 멜기세덱을 통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아브라함에게도 소개됐고 구약의 모든 택한 백성들에게도 소개되었다라는 내용을 우리가 알아보고,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라 살아가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이것이 복된 길이고 승리하는 길이고 천국에 가는 길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제 14장 1절부터 살펴봤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살던 가나안 땅이 참 매우 불안하고 두려운 곳이었어요. 지금만 전쟁이 있고 아브라함이 살 때는 전쟁이 없었냐?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보다도 더 불안하고 더 불안정한 그러한 상황 속에서 아브라함이 살았던 거죠. 그래서 이제 전쟁이 있었지만, 근데 롯이 잡혀갔을 때 아브라함이 이제 쫓아가서 그 롯을 구해옵니다. 그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그 거리가 200km가 돼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그 사병은 318명밖에 안 돼요. 그리고 뭐 연합한 24절에 나와 있죠. 그 연합한 사람들도 있는데 그들이 얼마나 많고 대단하겠습니까? 작은 족속들이에요. 근데 그 맞서야 되는 사람들은 나라입니다. 나라의 왕들이고 그 훈련받은 군사들이죠. 근데 히브리서 7장에 보게 되니까 여기에서는 그냥 싸워서 이겨서 그 롯도 구출해오고 다른 사람들도 구출했다 그러는데, 히브리서 7장에 보게 되면 쳐서 죽였다 그랬어요. 대단하죠. 아브라함이 그 연합 소돔 왕도 소돔 나라의 이 가나안 땅에 있는 그 족속들, 연합 족속들도 다 패했는데 아브라함이 가서 그 연합 왕들을 다 쳐서 죽이고 롯을 구해 온 거죠. 놀라운 역사입니다. 근데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이거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롯이 이제 아브라함이 승리할 수 있었던 거죠. 그리고 또 아브라함의 승리 원인을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해주시고 언약을 지키셨기 때문이다 말씀드렸어요. 언약이라는 것은 말로 약속하는 거예요. 말로 약속하는 것을 언약이다, 또 약속이다, 계약이다, 이렇게 우리가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무슨 약속을 해주셨습니까? 내가 너에게 이 가나안 땅을 주겠다.
그리고 너로 하여금 너의 자손이 하늘의 별 바다의 모래와 같이 되게 해주겠다. 하나님이 약속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그 연합군들하고 싸워서 만약에 칼에 맞고 죽었어요? 그러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 겁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허튼 약속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이 이제 지키지 못하는 약속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아브라함을 강하게 하신 거죠. 아브라함과 함께 하시면서 아브라함을 도우신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죽지 않고 승리하고 이제 살아서 올 수 있었던 거죠. 그리고 그 이후에 이삭을 낳고 결국은 하늘의 별, 바다의 모래와 같은 후손을 둘 수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말씀드리는 것은 무엇이냐면 아브라함이 이렇게 정말 그 힘들고 어려운 가나안 땅에서 정말 승리하고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은 아브라함의 잘남 때문도 아니고 아브라함의 잘함 때문도 아니다라는 거죠. 오직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 때문에, 하나님의 그 약속 때문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그 약속을 하시고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시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살았던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그 약속이, 물론 우리도 하나님과 약속을 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겠다 그런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제가 제 죄를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살겠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그러면 내가 너를 구원해 주겠다. 아멘. 하나님 믿겠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으니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겠습니다. 우리가 서로 하나님과 약속한 거예요. 언약을 맺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언약을 누가 지금 지키고 있습니까? 하나님과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것은 다 언약을 맺은 거예요. 근데 우리를 보세요. 언약을 지킨 적이 있습니까? 일주일 동안 얼마나 신실하게 지켰습니까? 당장 나한테 내가 바쁜 일 있으면 하나님 뒷전이고, 나에게 손해내는 일이 있으면 하나님 뒷전이고, 항상 우리가 먼저 불평하고 먼저 하나님 앞에 약속을 어기지 하나님은 약속을 어긴 적이 없죠. 이렇게 아브라함이 이렇게 믿음의 조상으로서 끝까지 생명길을 걸어갈 수 있었던 것은 정말로 아브라함의 잘남 때문도 아니고 잘함 때문도 아니고, 아브라함은 우상을 섬겼던 자고 아내를 2번씩이나 팔아먹었던 자고,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했는데 창세기 16장에 보게 되면 반드시 그 사라에게서 자녀가 날 거라 그랬는데 그걸 못 믿고 못 기다리고 그 하갈과 동침해서 그 이스마엘을 낳아서 그로 인한 많은 문제들을 발생하게 한 아브라함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렇게 승리하고 결국은 믿음의 조상으로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언약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됩니다. 근데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언약은 아무렇게나 아무에게나 막 부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언약은 누구에게 주어지냐?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주어지고, 누구를 통해서 주어지냐? 누구 안에서 주어지냐? 그랬을 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언약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주어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명심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냐면 아브라함이 싸워 승리하고 그 얼마나 기세등등하겠습니까? 그 5나라의 왕들을 쳐서 죽이고 롯도 구출하고 다른 포로된 자들도 구출하고 빼앗겼던 모든 것도 다 찾아서 오는데, 아브라함이 앞장서서 오는데 얼마나 기세등등할까요? 그랬을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멜기세덱 왕이 영접하게 한 것을 통해서 그 멜기세덱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 너가 여기까지 오게 된 것, 너가 싸움에서 승리하게 된 것, 너가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오게 된 것, 롯을 구출하게 된 것, 이 모든 것들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언약해 주신 하나님의 언약 때문에 그렇다. 그러니 아브라함, 너는 교만하지 말고 겸손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해라 라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정말 그러냐? 정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그 본문에 보게 되면 17절에 아브라함이 승리하고 돌아올 때 소돔 왕이
아브라함을 맞이하러 나왔어요. 당연하죠. 소돔 왕이 왜 나왔습니까? 자기 재산 다 뺏겼고 자기 백성 다 뺏겼는데 그 아브라함이 그 재산도 찾아오죠. 백성도 찾아오죠.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러니 소돔 왕이 나아가서 아브라함을 맞이한 거예요. 근데 소돔 왕이 나온 것은 이해를 하는데 거기 18절에도 보게 되면 멜기세덱이 나오거든요. 살렘 왕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영접하러 나왔어요. 근데 이 멜기세덱이 왜 생소하게 갑자기 등장했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죠. 왜 그럴까요? 이 멜기세덱은요, 창세기 14장 전에도 없어요. 14장 이후도 없습니다. 구약에는 시편 110편에서 이제 한번 언급이 되죠. 근데 하나님이 왜 이 멜기세덱을 아브라함을 영접하러 멜기세덱을 보내셨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멜기세덱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 아브라함에게 이 모든 은혜는,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복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지는 것이라는 것을 알게 하셔서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게 하려는 목적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그런가 한번 우리 이렇게 살펴보겠어요. 여기 보게 되면 18절부터 보게 되면 18절부터 제가 20절을 읽을게요. 여기 보면서 이 멜기세덱이 누구를 나타내고 있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살렘 왕이라는 것은 이제 살렘이 어디냐 정확하진 않은데 예루살렘으로 봐요. 예루살렘의 그 당시 왕으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살렘이라는 것은 평강이죠. 평안입니다. 평화예요. 그러니까 멜기세덱이 평강의 왕이라는 거예요. 평강의 왕 우리가 많이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멜기세덱, 이 멜기세덱의 의미가, 이 이름의 의미가 의의 왕이라는 거예요. 말라크, 멜레크 해갖고 왕, 체데크 해갖고 그게 의. 그래서 멜기세덱 하면 의의 왕인 거예요. 평강의 왕, 의의 왕.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평강의 왕, 의의 왕. 그러니까 우리가 시편 2편을 읽었잖아요. 그것은 시편 2편에 보게 되니까 하나님이 내가 기름 부어 세운 자를 너희들이 왜 대적하냐? 순종해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다윗을 세웠는데 다윗을 기름 부어 세웠더니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 무수히 많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은 내가 세운 왕이니 너희들은 다윗에게 순종하는 게 내 뜻이다. 그러지 않으면 내가 벌 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데 근데 시편 2편은 다윗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다윗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들의 구주로 보냈는데 온 세상 사람들이 조롱하고 멸시하죠. 유대인들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죠.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 믿지 않고 예수만이 구원자냐라고 하면서 공자는 아니냐, 석가모니는 아니냐 조롱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윗을 시편 2편을 통해서 다윗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순종하게 하시는 것처럼 오늘 본문에서 멜기세덱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순종하게 하려는 거예요. 아니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질문이 어떻게 해소가 됐습니까? 아니 목사님, 예수님은 아브라함 이후에 2000년 정도 지나서 태어났는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태어나지도 않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그럴 수 있죠. 예수 그리스도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 그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성자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면 성자 하나님은 언제부터 계셨습니까? 창세기 1장 1절 전에 영원부터 영원까지 항상 살아계신 거예요. 성자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것은 아브라함 이후 2000년 후에 인간이 되셨지만 근데 그 성자 하나님이 인간이 되시기 전에도 이미 죄인들의 중보자로서 구원자로서 활동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그 사탄의 머리를 깨트리고 승리할 그분이 누구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인간이 되신 것은 아브라함 이후에 2000년 후의 일이지만 이미 하나님으로서 성자 하나님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죄인들의 중보자로서 구원자로서 창세기 3장 15절부터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직후부터 죄인들의 구원자로
역사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구약의 사람들도 어떻게 구원 얻었냐? 구약은 율법을 지켜 구원 얻고 신약은 예수님 믿어 구원 얻었다? 아닙니다. 그런 적 없어요. 성경 보세요. 오늘 본문에서도 보게 되면 구약이나 신약이나 죄인들의 구원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구약이나 신약이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 얻었어요. 그럼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습니까? 창세기 3장 15절의 그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그들이 제사 드리는 것들을 통해서, 그 제사 방식을 통해서 양에게 안수해서 내 죄를 양에게 전가하고 양을 죽여서 내가 살아나는, 예수님이 내 대신 죽는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고, 오늘 본문 멜기세덱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편 2편을 통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 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구약의 백성들도 다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받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믿어야 돼요. 그래서 구원자는 예수 그리스도뿐이고, 그것을 왜 우리에게 알려줍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는 것이 올바른 일이고 복된 일이고 생명을 구하는 일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헛된 것, 다른 것을 의지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8절에 살렘 왕, 평화의 왕, 평강의 왕, 멜기세덱, 의의 왕, 벌써 예수님을 나타내고 있어요.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다. 레위 제사장은요, 2000년, 한 500년, 600년 후에 이제 그때 생깁니다. 애굽에서 나와서. 근데 이미 하나님의 제사장이 있었던 거예요. 레위 제사장이 있기 전에 하나님의 참된 제사장이 있었던 거죠. 그게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죄인들의 구원자로서, 죄인들의 참된 제사장으로서 활동을 하고 계셨던 거죠. 19절도 바로 그 멜기세덱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그래서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누가 축복을 합니까? 축복은 높은 사람이 낮은 자에게 축복을 하는 거예요. 멜기세덱이나 아브라함이나 소돔 왕이나 인간적으로는 똑같아요. 근데 하나님은 멜기세덱으로 하여금 아브라함을 축복하게 하죠. 무엇을 나타내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세우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하신 하나님으로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그 백성들을 지키고 보호하신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함을 나타내는 것이고, 20절에서도 보게 되면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며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그랬어요. 11조를 누가 받습니까? 하나님이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멜기세덱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내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거죠. 이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아브라함, 너가 은혜를 받는 것이다. 너가 구원을 받는 것이다. 너가 이 언약의 성취를 이루는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이 해석이 한효식 목사님의 개인적 해석 아닙니까? 할 수 있어요.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 히브리서 7장에 근거해서 말씀드린 거예요. 히브리서 7장을 보면 1절, 2절이 똑같아요. 우리 창세기 14장 18절, 19절과 똑같습니다. 그 해석을 해주죠. 히브리서 7장은 그 멜기세덱이 누군지, 바로 멜기세덱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이다 라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절, 2절 보세요.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평화의 왕이요, 평강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똑같죠.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그 창세기 14장 18절 19절 똑같죠. 2절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다. 벌써 히브리서에서 멜기세덱의 예를 들어서 누구를 드러내고 있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지금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브라함이 믿은 예수 그리스도고, 너희들이 지금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신앙생활을 해라 라고 히브리서에서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는 것입니다. 3절도 보게 되면
멜기세덱은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에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았다 그랬어요. 하나님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조심해야 될 것은 멜기세덱이 천사인가? 멜기세덱이 초자연적인 인간인가? 그게 아닙니다. 이것은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다라는 것은 멜기세덱이 하늘에서 뚝 떨어진 자라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멜기세덱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기 위해서 멜기세덱의 족보도 부모도 이렇게 시작도 끝도 기록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멜기세덱은 시작이 있고 부모가 있고 끝이 있죠. 인간이니까. 근데 그것을 기록하지 않았어요. 왜 기록하지 않았냐? 항상 살아계신 하나님. 인간적으로는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셨지만 원래 하나님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는 원래부터 계셨고 항상 계셨어요. 시작도 없고 끝도 없이 항상 계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시기 위해서 멜기세덱의 족보를 기록하지 않은 거죠. 그래서 멜기세덱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신 것이다라는 말이에요. 4절, 이 사람이 얼마나 높은가를 생각해 보라. 조상 아브라함도 노량물 중에 10분의 1을 그에게 주었느니라. 아브라함이 11조를 바칠 정도로 존귀한 분이에요. 아브라함이 천사에게 11조 바칩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께 바쳐요. 그 하나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5절부터 7절, 레위의 아들들 가운데 제사장의 직분을 받은 자들은 율법을 따라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난 자라도 자기 형제인 백성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라는 명령을 받았으나 레위 족보에 들지 아니한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고 약속을 받은 그를 위하여 복을 빌었나니 논란의 여지 없이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서 축복을 받느니라. 뭔 말이냐면 레위인들도 11조를 받았어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근데 그 레위인들이 바로 멜기세덱의 11조를 바쳤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후손들, 한 500년 후에 태어날 그 레위인들이 아브라함의 그 후손이죠. 아브라함의 씨에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바친 거는 레위인들도 하나님께 11조를 바쳤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레위인들은 백성들에게 11조를 받았어요. 11조를 받은 레위인도 멜기세덱에 11조를 바친 거와 같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멜기세덱이 존귀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존귀한 존재는 오직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을 빌었다고 했잖아요. 7절, 논란의 여지 없이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 축복을 받는다. 그만큼 멜기세덱이 높다라는 거죠. 8절, 9절부터 10절. 또 여기는 죽을 자들이 10분의 1을 받으나 저기는 산다고 증거를 얻은 자가 받느니라. 그러니까 레위인들은 죽을 자들이지만 멜기세덱은 영원히 죽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예수 그리스도, 영원히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11조를 받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레위 제사장들과 참된 제사장인 예수 그리스도를 비교하는 거예요. 또한 10분의 1을 받는 레위도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10분의 1을 바쳤다고 할 수 있나니 이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날 때에 레위는 이미 자기 조상의 허리에 있었습니다. 말씀드렸죠. 11절부터 15절은 레위 제사장들은 구약 이후에 없어집니다. 신약 때에는 레위 제사장들이 없어요. 지금 레위 제사장들 없잖아요. 그러면 우리를 위해서 누가 하나님께 나아가 누가 우리를 위해 제사를 드려 줄 수 있겠습니까? 영원히 살아계신 제사장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레위 제사장들이 아닌 하나님이 특별히 세우신 참된 제사장, 영원한 제사장, 영원한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멜기세덱이 나타내고 있다라는 거예요. 11절부터 15절,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백성이 그 아래에서 율법을 받았으니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따르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 말씀드린 대로 레위 제사장들이 우리를 구원하는 자들이라면 예수님이 오실 필요가 없죠. 근데 레위 제사장들은 자기도 못 구원하고 우리도 못 구원하고 영원히 살아있지도 못하죠. 그러니 레위 제사장들 말고 우리를 구원하고 영원히 살아계신
그 참된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세우셨다라는 거예요. 12절 제사 직분이 바뀌었은즉 율법도 다시 바뀌어지려니 이니와 이것은 한 사람도 제단 일을 받들지 않는 다른 지파에 속한 자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우리 주께서는 유다로부터 나신 것이 분명하도다. 이 지파에는 모세가 제사장들에 관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없고 멜기세덱과 같은 별다른 한 제사장이 일어난 것을 보니 더욱 분명하도다. 다시 말해서 이 예수 그리스도는 레위 자손 그 정도의 제사장이 아니라 하나님이 특별히 세우신 제사장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레위 지파에게서 태어나지 않고 유다 지파에서 태어난 거예요. 하나님이 참되게 세우신 제사장이구나.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그 모든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주어진 것임을 깨달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게 하는 것이고, 이것을 기록해서 왜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브라함이 믿은 예수 그리스도요, 아브라함을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은혜의 언약을 성취하신 예수 그리스도니까 너희들 불안해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실망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계속해서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계속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아브라함이 승리한 것처럼, 아브라함이 은혜 받은 것처럼, 아브라함에게 약속된 모든 약속이 이루어진 것처럼 너희들도 은혜 받을 것이다. 너희들도 승리할 것이다. 너희들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도 다 이루어질 것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아니 어떻게 아브라함이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알게 되었을까? 이런 식으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 주신 거예요. 그리고 유다 지파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났다라고 했는데 창세기 49장에 보게 되면 야곱이 이제 죽습니다. 애굽에 내려가서 죽어요. 죽기 전에 그 12아들에게 축복을 합니다. 축복을 할 때 야곱이 유다 아들, 그 넷째 아들 유다를 축복할 때에 유다를 통해서, 유다의 후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알려줘요. 그래서 야곱도 그렇고 그 야곱의 12아들도 그렇고 애굽에서 종노릇하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고 그들도 다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라는 것을 소개받았고 믿었어요. 신약 이후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게 아니고 하나님이 신약,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 보셨어요? 아니, 보셨어요? 못 보셨어요. 어떻게 소개받았습니까? 성경을 통해서, 이 설교 시간을 통해서, 세례와 성만찬을 통해서 개인적으로 성경을 믿음으로 읽으면서 예수 그리스도 소개받았죠. 그럼 구약 사람들은 소개 못 받을까요?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런 멜기세덱의 그런 예를 통해서, 다윗의 그러한 예를 통해서, 그리고 그 창세기 49장에 야곱이 자녀들에게 축복하는 그 축복을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이나 신약이나 다 예수 그리스도를 다 소개받았고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얻게 된 거예요. 창세기 49장 8절에 보면 야곱이 죽기 전에 유다를 축복합니다. 12아들을 축복하는데 유다를 축복할 때 이렇게 말해요.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게 보통 축복은 아니죠. 여러분, 형제들이 있죠. 그러면 형이라고, 큰형이라고, 아, 형님 찬송을 받으십시오. 형님 영광을 받으십시오. 하나님, 형님 저의 예배를 받으십시오. 이렇게까지 하나요? 그렇게까지 할 수 없어요. 아, 형 뭐 잘했어요. 뭐 이 정도는 말해도. 근데 여기 보게 되면 유다야, 너는 형제의 찬송이 될 거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말을 할까?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은 유다의 후손을 통해서 아브라함, 유다, 그 다음에 다윗, 그 후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구주가 날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죠. 9절에도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숫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이것도 그냥 유다의 복됨을 말하는 것으로 보기도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강함을 말하는 것으로 보기도 합니다. 근데 10절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죠. 규는 이제 뭐냐면 왕의 그 지팡이 같은 거예요. 왕을 표시하는 작은 막대기 같은 그런 겁니다.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는 이제 메시아로 해석해요.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로 해석합니다.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분명히 야곱을 통해서 그 12아들에게, 그 12아들들의 후손들에게 하나님이 유다의 자손을 통해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실 것을 알려준 거예요. 그래서 그 야곱의 12아들도 그렇고 야곱도 그렇고 후손들도 그렇고 다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얻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죠. 정리하면 무슨 말이냐면 뒤에 넘겨보세요. 그것도 있는데 또 넘겨보세요. 요거는 히브리서 말씀인데 여기도 읽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읽을게요. 그는 육신에 속한 한 계명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오직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 되었으니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제사장이 된 것은 인간의 질서를 따른 게 아니고 하나님의 특별한 명령을 따라서 되어진 거라는 거죠. 증언하기를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시편 110편 4절 말씀인데 시편 110편을 통해서 하나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레위 자손을 따르는 자가 아니라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자다. 하나님이 특별히 세우신 자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이미 구약 때에도 그렇게 알려주신 거예요. 전에 있던 계명은 연약하고 무익함으로 폐하고 레위 제사장들 그 제사 제도는 이제 폐하고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할지라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예수 그리스도 제사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구원을 얻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왜 멜기세덱이 등장했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아브라함 너가 은혜를 받았다. 하나님의 언약이 약속되었고 그 언약이 성취된 거다. 아브라함 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라 라고 알려주시는 것이고 그것을 왜 우리에게 기록했습니까? 우리들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데 너희들이 잘 믿고 있는 거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아브라함을 구원한 자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아브라함을 천국으로 인도한 자다. 너희들을 동일하게 승리케 할 것이고 너희들을 지키고 보호할 것이다. 그러니 너희들 낙심하지 말고 헛된 세상 거 의지하지 말고 너희들의 지혜와 능력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해라. 그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들의 구원자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또 확인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정리하면 여러분 아브라함을 보세요.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인생살이였겠습니까? 우리보다 더 복받은 거 없어요. 정말로 힘들고 슬프고 괴롭고 어려운 일들 많았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었어요. 많은 실수, 많은 잘못을 했지만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데 있어서는 변함없었어요. 잘못해서 하갈하고 동침해서 이스마엘도 낳고 막 불평도 하고 때로 원망도 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데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섬기는 데 있어서 요한복음 8장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기를 아브라함이 나의 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 모든 역사할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즐거워했다고 그랬거든요. 아브라함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그 믿음을 지키며 살아간 거예요. 그런 아브라함을 보세요. 우리가 복되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복되잖아요. 진실로. 우리도 아브라함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거예요. 이 땅에서 지금 우리는 비참하죠. 지난번에 로마서 8장 읽었던 대로 도살당할 양 같아요. 힘도 없고 미련하고 실수하고 잘못하고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것 없고 세상에 본되는 것도 없고 참으로 내세울 것 없는 자들이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브라함이 용서받고 구원을 얻었어요. 천국에 들어갔습니다. 우리도 못나고 부족하지만 이 땅의 삶이 힘들고 어렵지만 아브라함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어요. 그럼 우리의 인생은 결국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브라함과 같이 승리할 거예요.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의 은혜로 견뎌오고 살아낼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같이 때가 되면 천국에서 하나님과 영광을 누릴 거예요. 여러분 믿음 생활 흔들리지 마시고 잘하세요. 정말 진짜 때로는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감당 못할 그러한 순간들이 인생길에 얼마나 많습니까? 겨우 하나 지나가면 더 큰 거 오고 그거 하나 이겨내니까 더 큰 거 오고 근데 우리가 여기까지 왔잖아요. 내 힘으로 왔습니까? 내 지혜로, 내 능력으로,
다른 사람이 돈 줘서 왔습니까? 아니요. 어떻게 왔습니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 주셔서 왔어요. 지금 살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 주셔서 살고 있는 거예요. 앞으로 살아갈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 주셔서 살아갈 거예요. 반드시 아브라함을 구원하신 하나님이 오늘 우리들을 구원할 거예요. 그래서 흔들리지 마시고 힘들고 어려울 때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해서요. 아브라함을 승리케 하고 구원한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세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십시오. 잠시 잠깐입니다. 지나갑니다. 그러면 정말 때가 되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영원히 그 은혜를 누리는 때가 올 거예요. 이 땅에서 낙심하지 마시고 또 하나님이 은혜로 오셔서 함께 하시고 도우시고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들을 때마다 일마다 주신다고 하셨으니까 예수님을 계속해서 의지하십시오. 그래서 차별금지법이나 동성애 합법화는 왜 그러냐면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지 못하게 합니다. 우리들로 하여금 집사님 그거 잘못이에요. 회개하고 돌이켜야 됩니다. 믿지 않는 자들 동성애하고 있는데 그거 잘못입니다. 회개하고 돌이켜야 됩니다. 말하지 못하게 해요. 그게 그 사람에게만 말하지 못하게 하는 게 아니고 교회에서도 결국 말하지 못해요. 이런 거 유튜브로 못 나갑니다. 결국은 동성애 그 사람도 죄 가운데 죽죠. 결국은 교회에서 그저 잘 먹고 잘 사는 것만 얘기해서 교회가 타락하고 교회도 죽죠. 그러면 세상은 삽니까? 죄악이 관영한데 죄악이 가득한데 세상이 삽니까? 여러분 세상이 왜 멸망합니까? 돈 없어서 군대 잘못해서 멸망합니까? 아니에요. 죄를 져서 멸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죄를 져서 때가 되면 나라를 멸망케 하십니다. 개인도 멸망케 하시고 나라도 멸망케 하세요. 근데 나라를 멸망케 할 때 하나님이 소돔과 같이 항상 하늘에서 번개를 내리고 유황불을 내리서 멸망케 하는 게 아니라 다른 나라를 사용하시기도 해요. 다른 나라가 침입해서 멸망케 하기도 하고 경제가 뭐 어떻게 돼서 스스로 무너지기도 하죠. 근데 우리는 인간이라 눈으로만 보고 다른 나라에 의해서 멸망되었구나. 경제에 의해서 멸망되었구나. 경제를 돈을 잘 벌어야 되겠구나. 국방을 튼튼히 해야 되겠구나. 그렇게 어리석게 판단하는 건 아닙니다. 한 개인이 멸망하고 나라가 멸망하는 건 죄 때문이에요. 그럼 죄를 지적하고 죄에서 회개하고 돌이켜 예수님만 믿으라 그래야 되는데 죄를 지적하지 못하게 하죠. 예수님만 구주라고 말 못하게 하죠. 동성애 합법화 차별금지법 그 사람들하고 예수만 구주가 아니다. 석가모니도 구주고 뭐 무당도 구주다라는 사람하고 하나입니다. 한 무리예요. 그들은 서로 간에 다 통해요. 그래서 다 같은 무리예요. 그래서 그 예수만 구주가 아니다. 무당도 귀신도 우리 구주다. 높은 산에 예수님만 통해서 올라가는 거냐? 뭐 이쪽으로도 올라갈 수도 있고 저쪽으로도 올라갈 수 있지. 하나님께 가는 게 예수님을 통해서도 가고 알라신을 통해서도 가고 무당을 통해서도 가지.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과 동성애는 죄가 아니다. 그 다음에 동성애를 죄라고 말하지 말라라는 사람들하고 다 한 무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동성애가 합법화되고 차별금지법이 합법화되면 결국은 예수님도 못 전해요. 그래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은혜를 구하는 것이지 무슨 정치 집회 하는 거 아닙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예수님만이 구주고 예수님을 믿은 아브라함이 승리한 것처럼 우리도 승리할 거예요. 낙심하지 마시고 끝까지 예수님 믿고 살아가시는 성경대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간데 아브라함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진리를 드러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주시고 우리로 흔들리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아브라함의 승리를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게 하시는지요. 하나님 돌이키지 말게 도우소서. 멈추지 말게 도우소서. 곁길로 가지 말게 도우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말씀 따라 걸어가게 도우소서. 반드시 승리할 줄 믿사오니 하나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